베드로서가 4장이 지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4장 11절부터 11절까지 1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의 때를 산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태도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비방에 개의치 말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래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뭐뭐의 사람이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화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보이게 하는 사람, 또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 목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은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같아요. 라는 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 예수님 같아요. 뭐 있나? 뭐 예수님 따로 나 따로지 뭐 우리가 예수님 믿어주는 거지 뭐 예수님 믿고 예수요 복이나 주세요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산다는 의미가 뭐냐? 내 말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 뭐 삶의 모든 목적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이 비방을 개의치 않고 살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말을 사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죠? 네, 종말. 종말은 뭐냐?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우리의 결국의 마지막 미래는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가 현재가 되는 것이 종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서 있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미래의 삶인데 거기에 어떤 탐욕이 있을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한 정을 두고 살 내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죠. 살아보세요. 내 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어떤 삶이 내게 와서 나를 우겨싸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사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1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종말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었잖아요. 19절. 그게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난. 예? 고난.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당시 베드로가 이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보냈을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 내용들, 특별히 고난에 관해서의 그 배경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은 구약이나 신약을 포함한 기독교 역사 내내 회자된 해묵은 주제 같아요. 참 고난의 문제는 참 헷갈려요. 왜냐하면요, 고난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포함해서 그 행위와 이유가 다 다양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는요. 때로는요, 정말 이유도 모르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보면 해석이 안 되지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억울해.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이렇게 답이 안 나는 고난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욥. 그래서 그 욥의 고난과 욥의 고통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들 나름대로 막 얼마나 유창하고 똑똑한 철학적 내용 가지고 얼마나 욥을 괴롭힙니까? 고난의 문제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경우는 이렇게 해묵은 그런 회자된 주제와는 달리 아리달송한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이 편지를 받는 당시에 그 베드로서를 수신하고 있던 그 초대 교회 성도들, 디아스포라 이 친구들, 이들이 받는 이 고난의 문제는 너무나도 명확한 내용이었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내용이에요. 단 하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속한 모든 세속 문화에 내가 동조하지 않으니까 너 우리를 뜻을 안 따라 하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따라간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요, 집안에 다른 고난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집 딸이 갑자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교회 집에 와서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송합니다. 이 SS 같은 년아 하면서 너 집에서 호적을 판다 하고 쫓아다녔잖아요. 단 하나.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너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다닌다고 하고 예수만 안 믿는다면 내가 너 붙여. 내 친구 하나도 그랬어요. 그 장손인데 교회만 안 다니면 뭐든지 아버지가 다 해준다는데 또 기어코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예수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반대가 됐죠. 그 부모들이 다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는요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어떨 때 그 친구를 보면 나는 집안이 그래도 다 제가 4대째인가 3대째인가 우리 재원이가 4대째구나 내가 3대째거든.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3대째 믿으니까 뭐 집안에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데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니까 참 나는 몰랐는데 그 친구 같았으면 난 진짜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런데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어렵게 집에서 잘 도와줄 텐데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용돈도 안 주고 학비도 안 주고 그냥 혼자 그냥 벌어서 학교 다니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았어요. 네. 이런 문제와 비슷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편지 내용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이 불시험,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그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저기 선상수원에 마태복음 5장, 6장 이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나를 믿는 거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를 하면은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이건 뭐야? 왜 그런 고난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당시 이 편지 내용의 이 수신자들은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무언지가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데 고난도 똑같은 고난인데 다 고난이 아니야. 예수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은 그 고난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거짓말하고 괴롭혀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나쁜 짓 해갖고 고난 당해놓고 내가 고난을 당하네. 그거는 하나님도 아무렇게 그 보상 안 하는 고난이에요. 예? 나쁜 놈이 나쁜 짓 하고 난데 당하는 고난을 감옥 가서 내가 감옥에 갔네. 내가 고난 당하네. 그건 당해야 할 고난이죠. 왜? 나쁜 짓 했으니까 당하는 고난.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단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사니까 악한 것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못 봐. 그러니까 저놈 괴롭히자 하고 괴롭힘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내가 악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탄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하늘에서 그 영광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간이 사는 일 자체가 어쩌면 고난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사는 게 고난스러워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 모두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힘든 세상에서도 그냥 진짜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고난 가운데 꼽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절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맛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고난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특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그 지체로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때 고난을 왜 주셨냐 말이야. 우리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고난의 자취를 따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예수님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머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똑같이 자신이 살았던 것처럼 내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끝까지 그걸 벗어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따로 나 따로 하고 나는 어떤 식이냐, 어떤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싹 바꿔놓고는 예수여 나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복을 가지고 내 뜻과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만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목적을 살았는데 그냥 뭐든지 복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야. 여러분, 자녀에게서 큰 복이 뭔지 아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가 제일 큰 복이야. 그냥 아줌마가 돼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주니까 나 우리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살자. 이건 굉장히 찝찝한 거야. 엄마 피가 아빠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구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런 이해 타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한 몸으로 사는 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네. 아무렇지 않은 고난이에요. 아유, 내가 참 발 잘못 들였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안이 어려울 때,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막 우리 집 빚이 많고 막 어려우니까 남의 자식 같아두면, 내가 이 집 잘못 태어났나 보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애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형제들이, 야, 병길아, 너는 뭐해? 나는 우유 배달할래. 형은 뭐해? 지들이 가정 살리기 위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영희, 너는 뭐하래? 나 피아노 배웠으니까 피아노 레슨 할래. 그래서 그 집 가서 레슨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그게 헤쳐나가더라고. 단 하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 분명하면 그 어려움 상관없어. 할렐루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그분이 세상 것처럼, 세상 어떤 신처럼 우리에게 달콤한 거 안 줘도 그냥 그분이 내 생명이라고 안다면은요, 그 잘된 자식이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난 좋아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뭘 더 이상 원해요. 나는
이 매일교회가 뭐 엄청나게 성장해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교회, 그건 목적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해야 쓰겠다 해서 될 수는 있으면 몰라도 내가 애쓴다고 그거 바라보고 달래요. 조용기 목사님 이상 되는 교회가 안 되면 죽겠어요. 막 애쓰면 준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순종하면 따라가는 일이지만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나 매일 교회 성도 다 없어도 나 하나 홀로 우리 집사람이 둘이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성도들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냥 교회가 없어도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전혀 그럴 때 개의치 않고 주님 한 분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배짱이 없으니까 뭐 그냥 질질 끌려가 그냥. 저 사람은 이거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너 뭐하냐? 너 뒤에 누가 있냐? 몰라. 내가 있지 않냐?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이 세상에 한 번 다 죽어요. 아니 보세요. 이제 10년 안에 몇 명 남아 있을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저 슬기 그냥 아버지 결혼하게 된 것도 멀쩡한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지금 거의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야, 사돈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 찡하더라고요. 나도. 야, 이거 나도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가족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예,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은 많이 남은 것처럼 사세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이 남은 것처럼 사시면서 배짱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양, 그죠? 예, 예. 이 좀 젊은 사람은 많이 살 것 같은데 얼마 안 살 수도 몰라. 이런 긴장이 있어야 되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 살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돼.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정신 차리고 제가 이 땅에서 고난 오면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 진짜 이 세상에 병드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종류가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해가지고 그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 있잖아요. 그거는 받아도 싸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민을 가지고 해서 그냥 달리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그래도 안 죽이면은 회개할 기회 주셔서 안 죽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멘.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안 죽었어.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인데도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그런 인간도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게 해준대.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되냐? 아이고 주여. 난 이미 죽었네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는 이제 덧없이 내 인생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네요 하고 거기다가 방점을 찍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해가고 그 대가가 안 받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대가를 안 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이게 뭐냐면요, 정통으로 그것이 비참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 돼요. 누가 옛날에 소목사님이 그러신다. 누가 찬양 사역자 중에 아주 유명하게 잘생기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진짜 실수로 이렇게 자기가 가정의 가장이고 남자인데 어떤 자매랑 잘못 불륜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드러난 거죠. 속으로 숨겼다가 딱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분 아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본인 스스로가 그냥 다윗처럼 나단이 와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다가 이제 그게 까뒤집어져서 그가 모든 사람 속에서 야, 사람 참 못 믿을 사람이네. 겉으로는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어떻게 뒷구석에서 저 짓을 하지? 아주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손들고 회개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숨겨진 상태에서 회개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모는 사이에서 죽는 데까지 사람들한테 그 죄가 안 드러나고 그냥 가가지고 가면은 어디로 갈까? 그 죄 가지고 그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연고로 오지만 그 모든 불륜과 잘못된 것이 다 까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사람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으면 그게 망가지냐?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가 이제 속이 더 시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이 죄를 깨달았사고 내가 알았으니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는 옛날 같은 영광을 누리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주님 앞에 선존재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안 발견된 사람보다 훨씬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있잖아요. 그 대부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스타일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악한 세상이 거룩하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목사님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런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아니야. 내 스스로가 주님한테 나간 게 아니야.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키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앞으로 이끌어 가시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해도 내가 거룩하게 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숱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치욕이 아니라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막 보기 싫다고 막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즐거워할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받을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파라독스적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없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가짜야. 세상이 나를 너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믿어주면 세상은 나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 믿어준다는 게 뭐냐? 내 소속이 아니고 주님 소속이구나. 그리스도의 소속이냐 하니까 사탄은 질투의 영이라 내가 자기 뜻을 쫓아 하토나 치고 도박이나 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안 하다가 내가 싹 돌아서서 주님 뜻대로 살면은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가도록 주님 앞에 교제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고 나를 핍박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님 뜻대로 초기 때는 몰라도 이제 신앙이 더 깊어져서 저쪽 세력이 야, 저 가만 놔뒀다가 우리 쪽에 있는 놈들 다 주님 쪽으로 다 데리고 갈 놈 같다. 저쪽 한번 쌩까 힘들게 한번 핍박을 주면 지가 뭐 견디가.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 쪽에서 세게 핍박을 하면 그게 큰 에너지가 돼요. 마귀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수로 강하게 핍박하잖아. 그러면 내가 죽어있는 영혼 같으면 그냥 사그러지지만 그 핍박이 나를 강력한 마징가제트보다 더 강력한 그런 역사로 나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큰 핍박 가운데서 큰 고난에서 이길 때 거기서 영향을 팍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나는 좀 피해가 주세요. 그러면 평생 나는 약하게 살게요. 난 능력 없이 살게요. 이러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주는 예방주사예요. 그거 맞아야 거기서부터 강력한 힘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의 그 반열에 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잘되게만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살살살살 달아주세요. 맨날 살살살 달아주세요. 제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어떤 고난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 주님 그 어려움이 피하게 해주시고요, 그 어려움이 넘어가게 해주시고요, 뭐 그런 식으로만 그냥 살살살 다루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살살살 달아주세요,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이 싹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목사예요. 죄송해요. 근데 설교는 지금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진짜 설교해야지 가짜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고 그 진리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등 긁어주고 귀 즐겁게 해주고 그냥 비유 맞춰주면은 제발 교회만 떠나지 말아라, 너 개판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참 복되니까, 이런 식으로 달래면서 키운 성도들이 그 대띠가 10년 20년 돼도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뛰쳐나간다고요. 그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견디다 못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확 뒤집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냥 말씀을 그냥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무섭지 않아. 왜? 내게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 나도 당한다는 것은 영광이네. 예수가 당한 고난 나도 당한다면 그 기쁨이네, 축복이네. 뭐 이런 것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행으로 고난 받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거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 받는 자들이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으로 고난 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절대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고난 안 받아요. 주님 그 뜻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을 당할 때 남 해코지하고 어려워해서 어려운 결과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지, 이런 일이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져요. 주님 뜻대로 사니까 그 일이, 내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뭐 그냥 심상치 않게 행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해서 얻어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도리어 인과응보로 남들을 어렵게 한 결과로 내 인생 막판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로운 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짓는 악행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의 길로 안 가요. 고난을 당해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자기 잘못으로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자기 잘못이나 자기 악행으로 고난 안 당하고 오직 읽어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악행으로 고난 당하는 것과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삶으로 해서 고난 당하는 것과, 고난이라는 의미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똑같은, 어차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고난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만 당하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급과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나중에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는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 얘기해서도 죄송하지만 하고 싶어요. 한마디. 제철교회 와가지고 좀 목사와 잘 만나서 세상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큰 교회 부인 가가지고 목사 돼서, 자 인덕이가 저기 뭐야 전도사를 결했는데 그 전도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큰 교회 부인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큰 교회 사모님 됐더라. 우리 인덕이 속에는 그런 마음과 기쁨이 나랑 결혼할 때 왜 없겠어요? 네. 나도 그렇게 보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용치 하나시고 계속 평생 사는 동안에 정말
내 동기 친구들 같은 경우 1000명, 500명 막 이렇게 교회에서 저 누리고 사는 것들을 볼 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 근데 제가 같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제 마음도 알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알고 무엇이 참 복음인지 알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봉사를 해도 지금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 마음에는 야, 이건 참 내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인지라 왜 그런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거 뒤돌아봐. 제가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도 마음이 안 두니까 우리가 안 찢어지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고난을 하고 고난 아니면 고난이죠, 사실은. 내 욕망 다 버리고 내 뜻 다 버리고 심지어 이런 말 했어요. 목사 사모만 아니었으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도 제대로 벌고 잘 살겠다는 말도 할 정도였어요. 당연해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러고도 남아요. 내가 보면 그 알뜰함이.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거 다 저버리고 그냥 성도들 별로 없어도 부흥대 안 돼도 세상적으로 부흥 안 돼도 그냥 교회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서서히 우리 밑에서 정말 목사 자녀들도 목사랑 똑같아요. 애들이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애들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그 보상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요즘에 보니까 재원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찌르는 거 잘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네가 잘해서 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다고. 지 입으로 자기는 주님이 도우시는 것 같다고. 자기 몸이 작고 뭐 잘난 것 없는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도우시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누가 도운 거 없이 주님이 도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그 당하는 게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당하는 것들은요. 그 뒤끝이 되게 더러워요. 정말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세상으로서 와서 악행으로 오는 고난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로 싹 바뀌어서 예수님에 속한 자로서 이제 당하는 고난의 내용이 달라. 내가 옛날에 저쪽에서 내 뜻대로 사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비웃장 걸릴 때 내가 참는 것도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돼야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요. 욕을 욕으로 안 갚아요. 도리어 사랑과 선행으로 갚아요. 할렐루야. 고난은 동일하게 온다 하더라도 고난의 질과 내용은 달라요. 그것이 뭐냐? 내가 어떤 질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고난도 달라요. 내가 악인이면 그 고난이 악으로 난 고난이에요. 내가 선인이면, 내가 의인이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고난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옛날 습관대로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 옛날 습관대로 당하는 고난 쪽으로 가잖아요. 그 인생은 되게 어렵습니다. 다람쥐 집 바뀌고 다 된 듯한데 또 빠지고 더 다 된 듯한데 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으로 고난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행으로 하나님의 지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주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당하는 고난은 다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악행으로 당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고난 중에 찾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 내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의탁은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자세는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고난 앞에서 묵묵히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참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고난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어긋장 내지 마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 끝점까지 가세요. 고난의 끝점. 고난의 끝점이 어딜까요? 고난의 끝점은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끝을 어디다가 두신지 알아요? 막 우리의 고난, 우리가 죽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어디 갔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가게 되면은 어떤 자리에 가냐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혈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성령의 은혜, 능력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요. 어미 독수리의 먹이만 받아먹던 애기 독수리가 언제 내가 저 엄마처럼 날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새가 어느 날 날개를 쭉 펴면서 어미처럼 나는 일이 생기든지, 이 번데기 속에 있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찢어지면서 나올 때 뭐가 돼서 나와요? 나비가 돼서 날아오는 그런 나도 모르는 이 신비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 신비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다시 말해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야. 그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죽는 데까지 가야 이렇게 애벌레가 번데기에 대해서 나오는 나비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애벌레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 나가야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부활 생명이고,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나와도 진멸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또 죽음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번 죽음 맛봤으니까 죽여 하면 그걸 감당 못해요.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또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죽는 일이 뭐냐?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게 죽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고난 중에 주를 의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주를 의탁하면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게 진정으로 역전시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비결이에요. 안 죽으면 회복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완전히 완전히 죽어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돼야 이제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대부분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죽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요. 의를 위한 고난은 달게 받을수록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수용하고 또 사랑을 위해서 자처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악을 미워하여 당하는 고난이고요,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은 악행과 해묵은 옛날 생각과 방법과 고모술수와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통해서 그 치부가 다 드러나, 거짓말이나 찍찍하다가 다 드러나서 야, 넌 감옥에 가야겠다. 그런 고난이 아니라, 지금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누가 욕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떠미네 시기야, 우리가 뭐냐 막 이러더라도 그냥 꿋꿋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고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야 병수야,
너는 내가 기뻐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아들을 보내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의 기쁨은 이 세상의 영광에 있지 않고 나의 기쁨은 나를 새 사람 만드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사는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군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주님만 찾았더니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지고 막 이게 챙기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내 사정을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해서 하나님에다가 목적 안 두고 내 욕망과 욕구에 맞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그의 신앙은 부도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100년을 200년을 해도 나중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한 1년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을 해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믿음 생활을 해도 요 자리 잡기를 잘하고 할렐루야, 이 변화를 바르게 수용하고 그 뜻을 쫓아 살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값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한마디로 모든 고난은 다 같지 않다. 모든 고난은 다 같지 않다. 죄 때문에 받지 말고 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고난은 다 같지 않다. 죄 때문에 받지 말고 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살 때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다 인생이라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체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양상은 다른데 거듭나지 않고 그 중심이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 사람은 모든 하는 일마다 악행을 저질러서 그 악행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다는 그 하나 조건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잘 기쁘게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웃으면서 잘 감당하면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삶. 이거보다 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숙함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들이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귀한 전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인간의 귀에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으며 기뻐하며 주님이 가신 그 뒷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목적과 내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욕망과 그 내 뜻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의 거룩하심에다가 맞춰서 주님의 의로우심에 맞춰서 사는 주님의 복된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돈 중심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깊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헤아려 드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용납하며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단잠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로 시작하고 또 매일매일 아침의 삶이 그러한 주님과 다시 일어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